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신이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도 했는데 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가서 설교하고 또 예배 드렸던 교회에서도 자주 했으면 좋겠다, 또 오시라,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러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할까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우리가 7월달 될 때 하반기에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올해 또 참여하신 분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 또 특별 저녁 기도회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은혜와 또 응답의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편 설교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열매만을 바라보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나무에 무엇을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에도 저 나무들이 다 자두나무입니다. 그런데 자두는 봄에 잠깐 열리고 또 열렸을 때에도 저 자두나무가 맛있는 피자두거든요. 겉에도 자주색, 안에도 씹어도 자주색. 침 나오려고 그러네. 근데 나뭇잎도 또 어두워가지고 자두가 잘 안 튀어요. 그래서 자두나무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자두 열매가 맺었어도 잘 못 찾는 분들은 아마 못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자두를 먹어본 역사가 없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있으시네. 내가 봤거든요. 그분들은 내년에 꼭 내가 거기다가 누구 거라고 이름 써놔야 되겠어요. 다른 분들 절대 못 받으시게. 제가 딱 봤어요 방금. 그분들은 내년에 꼭 맛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두나무의 열매는 잠깐이지만 더 많은 시간 그 자두나무에 붙어 있는 것들은 바로 이파리들입니다. 그것은 결코 장식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뭇잎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잎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 잘 알잖아요. 뭐예요?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그 잎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나무에게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산소는 배출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기능을 그 잎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뭇잎을 통하여서도 물과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추위와 바람에 상하지 않도록 나뭇잎이 마치 물고기의 비늘과 같이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나뭇잎은 나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지금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나뭇잎이 하는 역할입니다. 나뭇잎이 쭈글쭈글 또 시들어가면 수분이 부족하구나, 또 병이 들었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 나무의 상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이런 평소에 나뭇잎이 건강하게 잘 지켜지는 나무가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편 말씀 또 3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암송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은
열매와 형통입니다. 그러죠. 열매가 많이 맺고 하는 일이 형통하면. 그래서 이 3절 말씀이 1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3절 안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열매와 형통에 빼앗겨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하면서 나뭇잎이 마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보게 하셨고 또 감동을 주셨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이것은 복 있는 나무의 조건입니다. 열매가 많이 맺는 것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멈추셨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범사에 형통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잎이 마르지 아니함이 성도들이 누리는 굉장히 큰 복이고 중요한 믿음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잎이 마르지 않도록 꾸준히 양분을 공급받으며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건강함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삶이 왜 중요한지 한번 계속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때에 따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의 때에 맞는 시절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 노년은 노년에 따른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그가 왕궁에 있을 때는 왕궁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가 없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습니까? 열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열매가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잎이 마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러 계시고 우리가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잎이 마르지 않고 무성하고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막 물이 솟아나요. 처음에는 졸졸졸 흐르는데 그 물이 갈수록 깊어지고 폭이 넓어져서 강같이 큰 물이 됐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같이 흐르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메말랐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번성하고 많아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닿는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에스겔 47장 12절은 이와 같이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잎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무성하고 풍성한 잎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잎이 건강하게 순이 돋고 그 잎이 건강한 빛깔을 유지하고 그 잎이 무성한 것에는 관심을 안 둬요. 또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어떻다고요? 약 재료가 되리라. 먹을만한 열매, 약 재료가 되는 잎사귀,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중요하죠. 먹을만한 열매뿐만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은 뭐예요? 약 재료로 쓰는 잎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미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발견하지 못한 귀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열매에 빼앗겨 버렸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 잎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잎이 무성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그 잎을 통하여서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실 때도 그 잎의 무성함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실 때에도 열매가 없는 것을 넘어 철저한 심판은 어디에까지 임하냐면 잎이 메말라 버리는 것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열매가 없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지엄함과 무서운 심판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잎사귀가 다 시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올해 나무가 해갈이 하면서 자두를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조금 낼 수도 있어요. 내년에 되면 올해 열매를 많이 안 냈으면 해갈이 하나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가 맺겠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잎이 다 말라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들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봐요? 열매로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떡잎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 이파리가 노랗면 아유 이거는 병들었구나, 건강하게 자라기 힘들겠구나, 열매 맺기 어렵겠구나. 아니, 그 잎이 윤이 나고 그 잎이 생기가 있고 힘이 있으면 야 이것은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그 잎을 통해서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12아들들 중에 다 사랑하겠지만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 낳은 요셉을 정말 사랑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대우를 하고 때로는 형제들이 그래서 시기함을 받을 만큼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요셉에게 유언과 같이 축복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축복들을 많이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요셉에게 축복했는 첫 마디,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너는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수확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는데 무엇을 그 축복의 가장 첫 마디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네 무성한 가지가 되라. 무성한 가지는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나무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래서 풍성한 열매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한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보면 잎이 아주 무성한 나무라는 거예요. 왜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라고 그랬죠. 잎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데 가서 열매가 있나 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잎이 무성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어요. 선택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 되는 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고 만나를 먹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사사들을 보내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무성한 잎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아서 그 잎이 무성하고 건강하게 자랐는데 믿음의 열매가 그 나무에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착각을 했더라고요. 저도 착각했어요. 열매가 축복, 그것이 열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무성하게 맺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이파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파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렁주렁 건강하게 맺어주신 거였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무성한 잎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다. 열매보다 여러분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열매가 많아요, 이파리가 많아요. 어떤 나무도 이파리 수만큼 열매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열매가 귀하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보다 더 많은 이파리만큼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매의 축복이 아니구나. 여러분도 하나님, 저는 사과나무에 사과만큼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셔도 되고, 하나님, 저는 사과나무에 이파리만큼 열매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에 농촌 봉사를 갔는데, 여름에 농촌 봉사 가면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뭔 일이 여름에 제일 많아요? 고추 따는 일이에요. 고추 따는 일. 나는 고추 따는 일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고추 따는 일은요, 고추 그 사이사이가 과수원처럼 넓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그 좁은 곳에 고추가 쫙 끝도 없이 심어졌어요. 서서 따는 것도 아니에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다 밑에서 보면서 어떤 것이 끝에까지 빨가냐 찾으면서 그걸 다 따야 되는데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내년에 군대를 차라리 가볼랍니다. 야, 이분들이 내년에도 와달라고 이렇게 사정하시는데 우리 내년에도 힘들지만 오자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내년에 차라리 군대를 갈랍니다. 저도 힘들더라고요. 애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막 따는데. 근데요, 그 교회에 권사님이셨는지 그 밭 주인이셨는지 저한테 그래요. 힘들죠?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님, 교인들이 그 고추 딴 수만큼 올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할렐루야 막 고추를 막 땄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고추 이파리만큼 왔어야 되는데 그건 더 큰 복이구나.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축복해 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열매 맺어지는 만큼 이 축복이 아니라 이파리만큼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파리만큼 주십니다. 그 이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 축복의 제목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야곱은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를 이루라고 그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것 그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지키고 감사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간직하면서 우리의 잎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건강한 잎이 되어 하나님 앞에 늘 드러날 수 있는 그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잎이 무성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열매들도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훈련의 시간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스타는 그냥 어느 날 눈 뜨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타랍니다. 내가 자고 눈을 떴더니 갑자기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나는 스타가 하늘에서 별을 총총총총 이렇게 빛을 내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타들의 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누구도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딴 선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운동에 그 영광의 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고생합니까?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줄을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산을 뛰어다니고 손에 다 군사리 매기고 귀가 다 달아지도록 훈련하는 긴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는 배우도 가수도 스타라고 하지만 어느 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람 없는 극단에서, 아무도 없는 그 극장에서 긴 시간, 무명의 시간을 겪고 연기를 연습한 것입니다. 스스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사람들이 호응해 주지 않아도 오랜 시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단련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무명의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훈련의 긴 시간, 무명의 시간. 성경은 그 시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입해 놓고 보면, 야, 이런 이파리가 무슨 소용이야? 이런 이파리가 뭐야? 이런 이파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는 그 시간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파리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이며 훈련과 무명의 시간과 인내와 오랜 참음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결코 무성한 잎이 없이 맺어지는 열매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성한 잎, 마르지 않고 건강한 잎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열매만 찾고 우리가 눈에 열매만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끊임없이 반복하여 많이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영적인 법칙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얻기까지, 응답의 열매를 얻기까지,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늘 믿음으로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파리가 늘 마르지 않도록, 이파리가 늘 푸르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긴 인내의 시간을 그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내왔던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17살에 시기하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17살에 애굽으로 팔렸는데 30살에 총리가 됐으면 몇 년을 무명으로, 몇 년을 훈련받으며, 몇 년을 오래 참고 인내하며 보냈겠습니까? 무려 13년입니다. 13년을 종살이하고 13년을 감옥 안에서 누명을 쓰고 갇혀서 그 시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년을 종살이하고 13년을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 그 이파리가 남아있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닭털 뽑히듯이 다 뽑혀버렸겠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할 때마다 이파리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앙상한 죽은 고목이 돼버리겠다. 이파리는 하나도 안 붙어 있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 모든 종살이하는 순간마다, 감옥 안에 갇혀있던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왜 형들에게 나를 팔게 하셨는가? 왜 내가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해 오고 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시간입니까? 그의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푸르고 건강하게 무성해져 왔던 13년의 시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길지 않은 짧은 삶도 돌아보니까 어떨 때는 풍파도 있고 큰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때로는 그 이파리가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적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무들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나무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무성하고 건강하게 그 나뭇잎을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응답의 열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는 오늘 열매 맺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이파리를 간직하고 잘 간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렇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가 열매를 맺는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이파리들을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있음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잎사귀를 잘 간직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잎이 무성함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열매가 없어서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잎이 마르지 않고 무성함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고 보니 그 열매에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잎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파 가운데도 이 잎을 잘 지켜내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그때에 그 잎 사이사이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 잎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잎이 늘 빛이 나고 기름지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